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본격적인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기폭제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죠. 일찍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는 진멸하고자 계획하고 있었고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은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그들은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괜히 건드려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라고 또한 충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랍비의 충고에 따라서 교회 핍박을 자제해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의 선교와 설교를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황급히 그곳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물론 익숙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또한 함께 했던 교회를 떠나는 일도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친숙한 곳을 선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전에 살았던 곳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들의 선택지가 되었고 그곳이 있다는 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지요. 더 나아가서 몸을 붙여 살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획하고 떠나는 길이 아니라 급격하게 도망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흩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만한 곳, 좀 더 익숙한 곳으로 가고 싶었겠죠. 이거는 반대로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길이나 장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었기에 유대 지방 아닌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화와 환경이 아예 다른 곳으로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험지나 벽지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미 닥친 어려움이야 닥쳤으니까 참고 견뎌야 하지만 굳이 거기서 사서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처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방은 발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또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잇는 이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었죠. 그런데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애당초 없는 길처럼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알았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도 서로 압니다. 서로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만큼 골이 깊었기에 예수님마저도 양쪽에서 난처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갔다라고 이것을 비난받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유로 거부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다메섹에도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아직 사도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다메섹은 갈지언정 사마리아는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땅 최후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도들은 도무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또한 이런 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떠나려고 하지 않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들을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을 땅끝까지 흩으시려는 주님의 섭리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사람은요,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였다라는 것이죠. 형편이 좋을 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쫓겨나고 많은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루어지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소식에 사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진짜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소문의 진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마리아로 급히 보냅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는 게 그들의 눈에 확인된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 두 제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아직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기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나아갔던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의 발걸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성령님께서 남쪽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 어려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에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만약 빌립이 이곳 사마리아에 계속 머문다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보다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한 훈련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빌립이 선택했을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다 내려놓고 남들 가지 않는 그 광야를 향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앞에 무슨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고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단 한 번도 왜 그리로 가려냐고 그렇게 항의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오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고 행해야 할 것을 행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그는 즉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설상가상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심각해진 예루살렘에서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와도 같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순종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 정도 순종하고 그 정도 수고했으면 이제는 그에게는 편안한 삶이 허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고생했는데, 그토록 진짜 말 그대로 철저한 순종을 했으면 이제는 조금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인정받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마리아를 떠나는 순종을 보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고위 관리였긴 했지만 그는 뜻밖에도 넷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이라면 감히 얼굴을 맞대고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에디오피아라는 이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 중에서 더 크게 경멸하는 검은 피부의 사람, 흑인이었던 것이죠. 왜냐? 에디오피아인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구스인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스인은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에 후회드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뭐였습니까? 넷이었잖아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도 그는 고자입니다. 유대인들 고자 역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인간 이하, 짐승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이건 사마리아도 힘든 건데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빌립은요, 사마리아로부터 70km나 떨어져 있는 그 광야길에까지 가서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통해 참으면서 인내하며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더 심한 데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고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고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도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면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달려가라고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그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그곳을 향해 간 것입니다. 큰 기쁨과 감격과 감탄 속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철저하게 절망해야 될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떠났던가, 이 먼 곳을 왔던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일 때 빌립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왜냐하면 그것이 절망의 상황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지니고 있었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것을 지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음성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빌립은 주의 영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마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신의 이해 타산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가고 말고 행하고 거부하고가 결정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빌립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빌립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빌립 집사와 같은 삶이, 그 기준이, 그 선택이, 그 순종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이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가 복이 되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내 이해 타산에 따라서 하고 말고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그러한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앞뒤가 다른 모습이고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이 위대한 선택과 삶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그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더한 곳으로도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가 의지를 다해 주님을 위해 행해야 될 것을 행하려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빌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끌려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남들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결단하고 의지를 다해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쫓아 마땅히 행하는 삶의 가치를 내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을 자신이 확인했기 때문에 광야로 갈 수 있었고 사마리아를 벗어날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또한 더한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어진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 속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려는 위대한 통로가 될 것이고 위대한 관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와 광야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러나 남들은 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바로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은 도리어 여러분이 주님의 힘을 얻는 자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은혜와 기쁨과 생명이 퍼져가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빌립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